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밖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파사데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LA는 그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150개에서 220개의 민족이 언어 그룹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면 영어 쓰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기네 말 사용하는 사람들 그 그룹이 150에서 22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LA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민자들 특별히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이민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인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제 중국이나 또 일본 친구들 보면 그 교회들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회복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인데 정의는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사역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반도 안에서도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목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와 공동체 그래서 특별히 트라우마에 좀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민 이주가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죠. 새 삶을 찾으려고 이동하는 인구수가 이제 지금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민과 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출생한 곳과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게 10여 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2억 2,400만 명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억 2,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한 국가를 이루게 되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도 이 이주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운동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운동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서시대에도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이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런 이주자들의 수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음식하고 피난처를 찾아서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추방되거나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난민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선교서는 난민이나 이주, 이민의 관점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요,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기술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산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풍성한 어떤 신학적 성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룻기, 에스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 모두 외국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난민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 요셉.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요나는 거기서 산 건 아니지만 요나의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문화와 외국 문화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이런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가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과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과 모압, 유대인과 애굽, 유대인과 바벨론,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단지 주인공의 인생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는 외국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다른 텍스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에스더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라면 룻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백인들 중심으로 살고 있는 미국이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허현이라는 사람이겠죠. 오늘 한국의 이야기로 바꾸자면 한국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이야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왕정국가가 되기 전에, 왕이 다스리기 전에 사사들이라는, 판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사사기라고 하죠. 그때 쓰여졌, 그 이야기를, 그 시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쓰여진 거는 아마 나중에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룻기 맨 뒤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다윗 시대 혹은 다윗 이후 시대에 다윗의 족보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기보다는 왕정 혹은 왕정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다 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룻이라는 이야기를 왜 성서에 집어넣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다윗 왕이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오벳의 손자인데요,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 룻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서 다윗까지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런 거죠.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룻과 같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같이 혼란한 시대에,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룻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의 할머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한테요, 그런 왕의 족보에 어떤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 이방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저는 이제 제 아내는 인도 사람의 피가 흐르는데요, 한 2000년쯤 됐죠. 가락국의 김수로 왕의 와이프가, 아내가, 왕비가 인도 아이타국에서 온 허황옥이라는 인도 여인 아닙니까?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 허황옥이 인도 사람인데 지금은 네팔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제 아내는 네팔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겠죠. 2000년 전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사실 다 이렇게 섞인 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허황옥이라는 그런 왕비, 왕손이다. 왜냐하면
김수로 왕이 자기 첫째 아들은 자기 성을 따라서 김씨를 줬지만 그게 김이 김씨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들들한테 왕비가 혼자 허씨니까, 와이프만 혼자 허씨니까 허씨성을 아들들한테 주죠. 그래갖고 저희는 한동안 김의 김씨하고 허씨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성동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씨랑 허씨랑 같은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가, 여학생이 김의 김씨였죠. 저희 할머니가 그걸 아시고 들어놓으셨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이 김의 김씨 여자를 좋아한다 이래갖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 왕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압이라는 여인,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모압 사람의 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민족 중심주의를 깨뜨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왕의 혈통에 모압 여인이 있다는 것, 아주 순수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다른 곳에서 와 있는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우리 혈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룻이 한 일은 그냥 일상 속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봤던 것밖에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을,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한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들 통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이야기에서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들이 뭔가요?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네오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뜻이 유쾌하다, 귀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마홀론이고 다른 사람은 길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마홀론은 병, 아들의 이름을 병이라고 줬어요. 병이 걸렸다. 그 다음에 길리온의 이름은 약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름들,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왜 줄까요? 이거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유쾌하다,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남편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남편이 신앙적으로 이 가정에 큰 기둥이 되면서 어때요? 무게를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남편의 그 무게 중심을 보면서 와이프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볍게도 즐겁게, 유쾌하게, 귀엽게 세상 근심 있고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아들이 병약하고 그리고 약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네오미는 갑자기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혼자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남성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세 남자를 잃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겠죠. 나오미는 지금 다른 이제 베들레헴의 기근이 와서 모압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정착해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세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민 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으신 여인,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민이 굉장한 트라우마라는 걸 아시나요? 이민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어요. 96년에 가서 전 이제 미국에 한 28년 살았는데요.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칠 때쯤에 저희 한국의 교회가 모교회가 가서 어떤 그 훈련을 받고 들어오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훈련을 받으러 OMSC라는 그 예일대 바로 그 옆에 있는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한 훈련을 한 2주 정도 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큰 아이가 1살 때였는데요. 한 수요일 날쯤 됐는데 월화수 사흘째 됐는데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으니까 또 아이도 먹여야 될 겸 해서 아이를 스트롤러에 태워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오려고 나갔죠.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언덕인데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을 내려가서 저쪽에 보니까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스트롤러 끌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동네가 이런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백인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흑인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유색인종이니까. 우리가 people of color 그러거든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그분한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할 때 그냥 제가 넘버 1 달라고 그랬으면 되는 건데 3번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 3 그랬어요. 근데 3가 THR 발음인데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3 이게 이 발음이. 그러니까 넘버 3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냐면 What? 그래. 뭐라고? 그래서 넘버 3 What? 넘버 3 What? 거기 앉아있는 백인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10번을 했어요, 제가. 그 나중에 손가락 3개를 보여주면서 넘버 3 그랬더니 What? 그러길래 이제 눈에서 아마 레이저 같은 게 나가나 보죠. 레이저 빔 같은 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넘버 3 그러고선 저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스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우리 큰애가 여기 앉아있고 이 옆에 어떤 아주 어린 딸아이하고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딸아이가 이 재미가 들린 거예요. 냅킨을 바닥에 던지면 엄마가 주워주고, 그렇죠? 까르르 또 웃고 또 던지고 줍고, 이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아이가 던졌는데 제 신발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숙여갖고 그 주워주려고 손을 이렇게 내리니까 그 엄마가 제 손등을 딱 때리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dirty look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지저분한 걸 보듯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냅킨을 이렇게 잡아갖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피자를 받아갖고 어떻게 그 길을 큰아이 스트롤러를 끌고 올라와서 어떻게 뭐 아내랑 아이를 먹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건 뭐냐면 THR 발음을 할 때 제 몸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three를 할 때 tree는 좀 다르지만 three, threat 뭐 이런 THR 발음을 할 때 제 몸이 긴장을 해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트라우마는. 그래서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뿌리 뽑혀서 이쪽으로 옮겨져, 그쵸? 여기 와서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땅에 와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되죠. 별별 차별을 다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들, 마치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 삶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갈 때, 다른 문화권에 갈 때도 영적인 영웅인 것처럼 가게 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몸에 배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는요, 이런데 상처가 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물지만 트라우마는 의도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의 상황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배우게 됐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을 저희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의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가 70명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치료도 하고 다 했지만 4년 반 뒤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그 집에 갔을 때처럼 방 3개에 20명이 몰려 살면서 쥐가 다니고 곰팡이가 있는 데를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갖다 버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팔러시를 바꿔야 된다. 문화를 바꾸고 사회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트라우마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주자들의 아픈 경험이겠죠. 네오미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거기다가 아들 둘의 남편까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1장 19절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지라. 사람들이 왔는데 나오미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겠죠. 얼굴도 변했고 그 아픈 상처들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나를 나오미, 아까 나오미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네.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이런 그린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사람처럼 귀여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내 이름은 마라야. 쓰다는 뜻이잖아요. 마라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쓰다. 이렇게. 이게 트라우마의 특징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왜 태어나갖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인생이 쓰다. 근데 더 큰 건요, 트라우마를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1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리고 지금 2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 그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과 아들을 가져가셨어요. 나오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의 대들보 같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돌봄을 받아야 했던 두 아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하나님은 유쾌한 나를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리게 됐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일 성수를 안 하시니까 치셨다,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술, 담배를 하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 친구가 어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55이 되는데 거의 40년 이상을 이 친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4 hours, 7 days a week,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와서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오늘 큐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와서 나를 때리시는, 내가 11조를 안 내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자꾸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때리셔서 나를 24시간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계시다가 처벌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정의였으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왔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야 돼? 끝장내버렸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왔을 때 서로 거리가 먼데 먼저 보고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아들이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보고 거리가 먼데도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푸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정의입니다. 그렇죠? 깨어진 사람이 회복되도록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에요. 나를 못 살게 구는 분이에요.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쯤에 담석통이 너무 심해갖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담석통 알아보셨나요? 제가 담석통도 알아보고 신장결석도 요로결석도 아파봤는데 담석통이 훨씬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한 5번을 갔어요. 돌이 5개가 나온 거죠. 5번 나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누워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홈레스예요.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없이. 그런 여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뭐 경찰도 들어오고 막 들어왔어요. 할머니 한 분인데, 경찰, 의사, 간호사, 할머니 뭐 이렇게 앉아갖고, 저는 여기 누워있고, 응급실이니까, 이 옆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뭐 쭉 얘기하는 거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개다. 근데 뭐 상처가 나 있어요. 싸우고 들어온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42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어린데 할머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끝마다 이 여자분이 F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폭력을 주고받다가 경찰한테 체포된 다음에 경찰서 가기 전에 치료받으러 응급실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진료하던 그 여의사가 이 여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임신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갑 풀어주라 그래갖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서 오더니 간호사가 She's pregnant 그러는 거예요.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 반응이 어떠냐면 whatever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임신 때문에 약을 어떤 약들은 쓸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whatever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OBGYN 불러줄까? 산부인과에서 불러줄까? 그랬더니 whatever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 whatever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게 제 신경을 계속 이렇게 긁는 것 같아요. whatever 이런 얘기는 저도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저한테 무겁게 들렸어요. whatever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삶이 지쳤을 때, 꿈이 포기됐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사회에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 나오는 냉소로 덧입혀진 힘 빠진 작은 자의 외침이 whatever입니다. whatever.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때 귀를 다 기울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whatever.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마취 때문에 잠에서 잠들었다 깨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그 여자가 있던 것을 봤더니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자리가 비어있는데 제 마음도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까 찬양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찬양이 좋아갖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책의 제목은 룻기인데요, 사실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옴이라는 트라우마에 빠진 한 노인, 한 늙은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룻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따라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 늙은 여인,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점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오미한테 룻이라는 며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룻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위로하는 벗. 위로하는 벗. 룻이 위로하는 벗으로 옆에 머뭅니다. 여기서 위로는 무슨 뜻인가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는 것을 말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compassion이라는 영어가 저희가 동정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이걸 측은지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come이 이제 together, community 할 때 그 come입니다.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passion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고통,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오는 그 고난 주간을 영어로 Passion Week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패션이. 그래서 컴패션 그러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다, 함께 고난을 받다, 함께 고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뜻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의 왕국은 컴패션, 킹덤 오브 컴패션, 측은지심의 왕국,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의 왕국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받으며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트라우마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이 두 가지로 파괴하기 시작하는데요. 트라우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게을러진다든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들을 해요. 약속을 막 안 지켜버려요. 스스로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cting in이라고 하죠. 자기를 파괴할 때 acting in이라고 하고 바깥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acting out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악순환이 됩니다. acting in, acting out, acting in, acting out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vicious cycle, 이 악순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트라우마의 악순환에서 나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함께 애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마다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많이 일해봤고 그런데 그 교회에 설교를 잘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뒤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맨날 채워지게 돼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 부흥의 열쇠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울어주는 권사님입니다. 같이 붙들고 권사님들이 울잖아요.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그렇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랑 같이 울어주는 사람, 내가 트라우마에 빠져있거나 공경에 들어가 있을 때 나랑 같이 고통받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게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 함께 울어주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이 같이 붙들고 울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시고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술 냄새가 펑펑 나요. 어떤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술 냄새 풍기면서 꼭 여기서 앉고 싶어? 저 담배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알면서도 오죽하면 왜 뒷자리에 와서 앉아서 굳이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아스라는 남편이 있는데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 있는 자란 뜻입니다. 힘 있는 자, 힘을 정의롭게 쓸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의를 저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라고 하는데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룻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굉장히 절차를 따라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갑니다. 그래서 룻이란 나오미 옆에는 지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나오미 옆에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고 이제 그 룻이 결혼하게 될 보아스라는 절차상으로 법을 잘 아는 정의를 이뤄갈 줄 아는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롭게 절차적으로 밟아가며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요, 교회는 양날개를 단 것 같이 날아다녀요.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산소문교회는 이미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가만히 면면히 보면 이미 이 안에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그 이름을 아버지인 보아스가 짓는 게 아니고요, 장모인 나오미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장모인 나오미가 짓습니다. 제가 아까 이 룻기가 나오미의 신앙 여정에 대한,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죠. 오벳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자,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었는데, 이 트라우마를 양쪽에 있는 양날개, 위로해주는 사람,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과 절차를 따라 정의를 이루고 자기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통해 트라우마가 극복돼 가면서 이 나오미가 결국 고백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자신을 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분이 아닌, 자신을 유쾌하게 하는 왕이시며 자신을 그의 종으로 다시 보게 되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위로와 능력으로 트라우마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다 트라우마가 있으실 겁니다. 빨간 단추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실 거예요. 달고.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단추가 눌려주면 갑자기 리셋이 되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는데 이게 빨간 단추가 눌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새롭게 정착해서 사셔야 하는 분들은 트라우마를 다 안고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편으론 같이 울어주고, 다른 한편으론 절차상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통해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트라우마를 겪어내고 트라우마에서 회복된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굴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트라우마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함께 애도하고 회복의 절차와 법을 잘 수행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차에 따라 정의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공동체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역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트라우마 치유의 공동체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